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런 좀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합감리교회 이제 정답하는 우리 교인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어딜 가든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딱 정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험, 초보에서는 시험부터 딱 하나 나와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답 쓰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 또 누구세요? 구세주. 네.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초기 교회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이냐.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조금 더 유식하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다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예, 여러분 이제 라틴어로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물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결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정확한 우리의 복음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설교를 들었고 여러 많은 나름대로 정리된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눌 때 제가 참고하는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고먼의 이 클루스 포머티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여러분에서 왼쪽에서 보는 것은 영어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번역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마이클 고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은 이 마이클 고먼은 UMC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PhD가 있는데 이 신약학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하고 이 두 가지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특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중심의 어떤 그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좀 참고하면서 읽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호렙산의 하나님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호렙산의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사진도 한번 딱 올려놔봤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딸기나무인가? 딸기는 나무가 없어요. 네. 떨기나무가 뭔가 저렇게 생긴 나무인데, 자, 우리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아담과 이브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손자 때부터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6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에 봤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셋의 아들 때부터 불렀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셋 아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대로 안 했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생각을 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은 저자가 누구죠? 모세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세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럼 그 이름이 창세기에 반영이 될 거 안 될까요?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하고 출애굽하고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의 그 이름이 창세기부터는 주님께서 드러내셨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사라진 거죠. 왜 사라졌을까요? 안 써서. 왜 안 썼을까요?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만들고 그 신을 따르겠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들 안에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그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교 중에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God라는 그 가시 알잖아요. 갓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도 다 그 God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S 복수까지 써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모세에게 계시한 그 여호와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했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눈이 완전히 치유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소문이 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조사에 착수가 돼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이 치유가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럼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눈뜬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야. 그렇죠?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저희 마음에 사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이 떠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충격인 거죠. 이 눈뜬 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눈뜬 자는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바로 그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게 바꿨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내가 따라야 될 분이요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부인을 했습니다. 눈뜬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자신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고백을 듣자마자 막 또 따져보래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냐?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또 물어보세요?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조사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모세를 통해 누구의 이름이 계시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됐거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몬이라. 아멘. 자,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뜻까지도 그는 계시를 통하여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죠.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지역의 호렙산이에요. 그죠? 그 호렙산에 이 양을 치러 갔다가 이 떨기나무, 처음에 본 그림 있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이게 참 신비롭거든요. 나무는 불에 타면 숯검댕이가 돼야 되는데 숯검댕이가 안 되고 그대로 나무는 있는데 불만 붙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는 그 이름을 듣고 또 그 이름을 통해 받은 주님의 계획을 들어요. 그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애굽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정말 착취당하면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해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실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뒤집어 놓고 또 애굽 땅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은 호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끄집어내었고 홍해를 갈라서기까지 그들로 이 애굽의 이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체험했고 경험적으로 체험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어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있죠. 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고 뭐가 필요해요? 떡도 필요하고 여호와 말고 뭐가 필요해요? 꿀도 필요하고 여호와 말고 뭐도 필요해요? 마늘도 필요하고 여호와 말고 뭐도 필요해요? 고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는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 없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 만나 누가 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여호와라면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 못해요.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눴던 거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여호와라고 지금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호칭이. 근데 이게 정확한 이게 발음이 이렇게 여호와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기록을 할 때는 이 자음이 있다고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기록해요. 모음만. 우리 식으로 이응, 히읗, 이응만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런 걸 표현해요? 이응, 히읗, 이응. 그 우후도 되잖아. 우후도 되고 또 뭐가 돼요? 허, 오, 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음만 기록하니까 그죠? 처음에는 알았겠죠. 근데 모음만 기록하고 그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네. 다시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 그렇죠? 영어로는 Lord. 이렇게 돼요. 이건 지금 그들은 그런데 그 독법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그 이름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끝까지 보존이 돼요. 아니요. 요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이제 읽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들어왔는데요. 사사기 터지려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성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과 혼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과 딸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가 돼요. 근데 그 성전에서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습니까? 거기서도 실패해요. 솔로몬부터가 먼저 타락할 길을 걷잖아요. 솔로몬 말년에는 많은 이 왕비들을 이렇게 거느리다 보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함께 그 우상을 섬기기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그 다음 때에서 나라가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간혹 있었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상 종교가 되어버려요. 환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러면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다시 이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이 야훼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도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생겨요. 그 비전이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는 뭐예요? 그로 시작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워야 돼. 이걸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소리 계속 해야 될 반복이 필요한 건데, 반복.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 생겼어요. 대망이 생겼어요. 대망. 그게 꼭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공생을 사셨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습에 따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대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5장 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독교를 허용했어요? 핍박했어요? 핍박했죠. 좀 전에 요한복음 9장을 좀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이 아예 그냥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오히려 거기에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아예 나서가지고 그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미스를 내가지고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고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동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에 자기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는 데에 내어놓고 했던 자신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그는 믿으면서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큰 이단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마색 도상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 강한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이 멀면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예수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모세가 만났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 그가 주라고 할 때는 여호와였지만 지금 그가 이제 주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를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체험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체험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세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체험할 때에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에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는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지.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역사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여호와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안 돼요. 원래 그 유대인의 독법에 따르면 그때마다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나에게 능력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오늘 저희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특히 체험하여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셔 주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를 알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고생시키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그냥 어둠의 구렁텅이를 빠뜨리는 아주 심술 많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나의 죄를 지은 것을 보고 그 죄마다 다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는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는 살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만난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종족과 모든 족속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세가 만난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합제에서 건져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압제와 종살이에서부터 완전하게 벗겨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저희가 받은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다원화된 세상이에요. 다원화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소신앙도 있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과 무신론을 믿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다양한 종교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섞이는 거예요. 모르면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어우, 공부 잘하십니다. 기독, 기자는 터 기자예요. 터 기자. 독은 살찌다 할 때의 독자예요.
이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자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음력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김무림 교수라고요. 강릉 원주대학 국문과 교수가 그리스도와 기독의 어원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라고 했죠. 영어 크라이스트. 기독. 그리스도를 음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누구로 믿어요? 예수라고 믿어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교예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의 90% 아니 100%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기 시작할 때에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도 고백해요.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앞에는 이 뭐예요? 스크린 때문에 가려 있잖아요. 스크린을 걷어내면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이 스크린이 뚫고 나와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확 박혀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눈이 열려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의 저주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그 십자가에 따라서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죄의 중에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복이요, 이것이 나의 힘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내 혈기, 내 옛사람,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 내가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 사슬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통회할 때마다 세임받고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만난 주님 그리고 바울이 만난 주님 사도 요한이 만난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주님을 깨달을 때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의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과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밀히 짓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그 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주시는 자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해방을 체험하게 하시고 빛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함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복하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다 녹여주어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